준비하면서 생각난 문장인데요. 여러분들과 함께 좀 나누고 싶습니다. 당신의 존재만으로 의미가 있습니다. 이렇게 인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당신의 존재만으로 의미가 있습니다. 네. 네, 오늘은 어린이날입니다. 그래서 저도 설교를 준비하기 전에 저희 딸과 함께 시간을 보내다가 왔는데요. 딸과 시간을 보내는 동안 내내 오늘 설교 어떡하지? 오늘 설교 어떡하지? 하면서 잘 지내고 왔습니다. 이 어린이들에게는 이 생명력이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둘째 딸이 태어났어요. 이제 한 50일 좀 넘었는데요. 이 존재가 가지는 힘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모든 환경과 상황들을 자기 중심으로 만들어 놓는 그 존재의 힘, 그리고 5시간이 넘는 그 거리를 오게 만드는, 할머니, 할아버지를 오게 만드는 그 존재의 힘, 그리고 새벽 늦게까지 저를 안 재우는 그 존재의 힘. 아이들에게는 그러한 존재의 힘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보면 그 아이들이 공간에 있으면 그 굉장히 역동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 존재들이 주는 영향력, 생명력, 그런 것들이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번 주부터 이제 교육부 예배가 진행됩니다. 그래서 그 교육학자 중에 파커 파머라는 교육학자가 있어요. 그가 교육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교육이라는 것은 진리가 가르쳐지는, 진리가 선포되는 공간을 만드는 일이다 라고 정의를 해요. 그래서 유치부부터 고등부까지의 그 예배 가운데 이 진리가 올바르게 선포되는 그러한 공간이 될 수 있기를 이번 대면 예배가 진행됨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욥기를 계속해서 살펴볼 건데요. 하나님이 이렇게 들으시면서 웃으시는 이야기가 있다고 합니다. 바로 인간들이 절대로 나는 뭐뭐 하지 않을 거야 라는 말은 하나님이 그걸 들으시면서 웃으신답니다. 왜냐하면은 인간의 삶이라는 게 장담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도 항상 저희 아내한테 나 이번에 밥 한 그릇만 절대로 딱 한 그릇만 딱 먹을 거야 라고 얘기할 때도 있고, 절대로 야식 먹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얘기를 저희 아내가 절대 믿지 않습니다. 그런 상관없겠지만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존재는 이게 절대로라는 단어를 붙일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 저는 절대로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래놓고 부인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인간의 삶은 절대로 무엇인가 확신할 수 없는 삶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욥기 2장까지는 정말 이 완벽하게 삶을 살았던 욥이라는 존재가 3장부터는 무너지는 것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2장까지의 내용들을 살펴보면 어떻게 저렇게 인간이 저렇게 잘 견뎌낼 수 있을까? 고통에 저렇게 잘 반응할 수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 신앙을 굳건하게 세울 수 있을까? 이렇게 이제 우리가 바라보게 되다가 3장에 들어서면 전혀 다른 인물이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는 그 욥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산문의 형식에서 시의 형식으로 3장으로 이렇게 전환되거든요. 그래서 그가 갑자기 침묵을 지키고 있다가 욥이 정말 잘 얘기도 안 하고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3장 되니까 뭔가 불만들을 막 팡 터뜨리는 것이 3장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3장 내용이 욥기 전체에서 가장 어두운 장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그 욥의 안타까운 소식을 듣고 세 친구가 저기 멀리서 찾아와요. 그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 수아 사람 빌닷, 나아만 사람 소발, 이 세 사람이 찾아오는데
이 거리를 조사해 봤더니 꽤 먼 거리였어요. 그래서 뭐 며칠 걸리는 친구도 있었지만 몇십일 걸리는 친구들도 있었어요. 그만큼 욥을 사랑했고 욥도 그들을 사랑했던 정말 좋은 우정을 가진 친구들이 그 소식을 듣고 욥을 찾아옵니다. 그런데 욥을 딱 봤는데 정말 욥이 형상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엉망진창인 것이죠. 그래서 만신창이가 된 그 욥을 본 친구들은 그 자리에서 절규하며 고통을 함께 나눕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7일 동안 아무 얘기도 할 수 없었다라는 이야기가 등장을 해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절망적인 그 욥의 모습을 보면서 그냥 아무 말 하지 않고 함께 해주는 그 친구들의 모습, 그 우정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욥이 겪은 그 고통은 사실은 친구들도 어쩌지 못하는 고통이고 오직 욥만이 감당해야 하는 그런 고통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2장까지의 그 어려운 고통을 겪고 3장부터 드디어 이 욥이 자기의 심정을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3장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욥의 삶을 좀 돌아보면서 어두운 밤을 지내고 있는, 그리고 그 어두운 밤을 홀로 보내고 있는 그 한 인생, 욥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어두운 밤을 지낼 때 주시는 첫 번째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음의 의미를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의 존재의 의미를 깨닫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가 3절부터 11절까지 어떻게 얘기하냐면, 내가 뭐뭐 하지 않았더라면, 영어 성경에 may라는 단어를 써서 내가 뭐뭐 하지 않았더라면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중에 핵심적인 단어는 뭐냐면, 내가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자신의 생일을 저주하는 장면이 3장에 등장합니다. 그래서 그의 삶에 존재 자체가 의미가 없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토스토옙스키의 죽음의 집의 기록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 책은 저자가 4년 동안 시베리아의 감옥 생활을 기록한 책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그 감옥 생활을 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적이 언제냐라고 물었을 때 뭐라고 기록하냐면, 그곳에서 의미 없는 일을 계속해서 반복했을 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도 군 생활을 했는데요. 군 생활이 굉장히 힘들었던 이유는 뭐냐면, 저는 사실 우통을 벗고 이게 죽을 정도로 뛰는 것은 매우 힘들었지만 그래도 그 가운데 의미가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정말 힘들었던 것은 그 너무 더운 여름에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발길이 드문 곳에 잡초를 뽑으라는 거예요. 저는 그게 너무 힘들었어요. 아니 이걸 내가 왜 이걸 뽑고 누가 다니지도 않는데 라고 하는, 왜냐면 그곳에서 그 일에서 의미를 찾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욥은 자신의 삶 가운데 모든 것을 잃게 되어서 삶의 의미를 잃었다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욥은 자신의 존재의 의미를 부정하고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동안에는 많은 것을 가졌었고, 그리고 많은 것을 이루었었고, 성취하였었고, 많은 것을 누리고 있었는데 자신이 가진 것들이 모두 사라지고 나니까 오직 자기 존재 한 사람만 남은 거예요. 근데 그 존재가 너무 싫은 거예요. 그 실존적인 그런 고통들을 토로하는 것이 이게 욥기서인데, 욥은 자신의 존재의 의미를 없다라고 생각하고 자신의 의미를 부정하는 것을 우리는 3장을 통해 바라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장애인 사역을 굉장히 오래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부장 집사님으로 거의 장애인 사역을 한 15년 넘게 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이야기들 저한테 많이 알려주시는데,
하루는 제가 이제 고향에 내려갔을 때 아버지께서 그 담당하시는 특수사역을 담당하시는 목사님과 이렇게 대화를 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 담당 목사님께서 저에게 영상 하나를 이렇게 보여주셨는데, 자기가 맡고 있는 선교 센터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그 TV로 이렇게 나왔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것들을 좀 같이 보는데 어떤 내용이었냐면, 거기에 정신지체 장애인들도 있고 내성마비자들도 있고 장애인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이렇게 제공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장애인들이 어려운 일을 할 수 없으니까 그냥 이렇게 음식점에서 서빙하는 일, 그리고 물 따르는 일, 이렇게 수저 이렇게 넣는 일, 이런 거 간단한 일들을 계속해서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이 목사님께서. 그래서 이제 드디어 이제 식당이 이제 개업하게 되었는데, 물론 주방장은 이제 일반 주방 하시는 분들이 하시고, 이제 여기 장애인 분들이 이제 서빙 정도만, 간단한 일 정도만 이제 하는 것을 이제 보여줬고, 이제 실수도 많이 하시다 가서 긴장하셨는지 물도 쏟고 그러시고, 막 거기 손님들이 그래도 괜찮다 그러시고, 그러면서 이제 일을 배워 가시면서 이제 한 달 뒤에 이제 월급 타는 날이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직원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그 카드를 이렇게 주면서, 많지는 않지만 한 달 동안에 고생한 그런 월급이다라고 주니까, 어떻게 보면 한 번도 이제 자기 스스로 경제 활동을 해본 적이 없고 자기 노동으로 이제 돈을 벌어보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 너무 좋아하면서 기뻐하였어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한 여자 지체 장애인이 이제 엄마한테 전화를 하는 거예요. 이게 참 감동적이었는데, 엄마한테 전화를 해요. 엄마를 전화하고 왔어요. 그래서 취재진이 물어봤어요. 그래서 무슨 얘기를 했느냐 엄마한테 그랬더니, 엄마한테 고맙다고 그랬다. 이게 뭐가 그렇게 고마웠냐고 그렇게 했느냐 그랬더니, 있게 해줘서 고마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많은 것을 사실은 소유하고 있고 많은 것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존재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여자분은 자기의 존재 자체로 있음에 감사하면서 부모님께 감사하다고 하는 것들을 우리는 이제 그걸 보면서 우리 느끼게 되는 것이죠. 욥의 인생을 보십시오. 욥의 인생은 끊임없이 잃어갑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소유, 그 다음에 가족, 심지어 아내까지 다 사라지게 만들고 오직 자신의 존재 하나만을 남겨두시고 다 가져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욥에게 무엇을 원하는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된 사실은, 그 존재 자체로 감사할 수 있는 것을 바라셨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소유에서 의미를 찾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공동체에서 의미를 찾고, 내 직업에서 내 의미를 찾고,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들을 통해서 나의 삶의 의미를 찾는데, 성경은 우리 존재 자체로 의미가 있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8편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하찮은 우리 같은 존재를 만드시고 우리를 의미 있다 여기시며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불러주십니까?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존재 자체로 감사하고 존재 자체에 의미를 부여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가 의미 있는 것은 우리의 소유 때문도 아니고 우리의 성취 때문도 아니고 우리의 외적인 것들로부터 우리가 의미 있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재해 주셨다는 그것 때문에 우리는 의미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진 게 없더라도 의미 있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성취한 것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의미 있는 존재입니다. 그것을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은 삶에서 가장 힘들었던 시기가 언제이십니까? 저의 외모를 보시면 굉장히 고생을 안 했던 것처럼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래서 평탄한 삶을 살았을 것 같고 굉장히 온실의 화초처럼 살았을 것 같은데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특별한 특별한 그런 문제가 없었어요. 어머니 아버지가 저를 너무 사랑해 주시고 하고 싶은 네 하고 싶은 거 다 해라 그러고 저는 그런 가정 속에서 전 살아왔어요. 사랑을 많이 받고 살아왔는데 제가 25살쯤 되었던 것 같아요. 그때 정말 어려움을 겪었어요. 아마 여러분들이 듣기에는 그게 뭐가 힘든 일이야 할 수 있지만 상대적으로 제가 느끼기에는 그동안에 온실의 화초처럼 살아온 저 같은 사람에게는 엄청난 어려운 일이었어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정말 사랑하는 친구의 어머니가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그 친구의 아버지는 수감소에 들어가고 기숙사에 같이 살았거든요. 그 친구 너무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고 있었는데 그러던 가운데 제가 사랑하는 후배가 스스로 목숨을 끊고 목숨을 잃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저는 제 개인적으로 갑자기 결핵을 앓았어요. 그러니까 결핵을 앓으니까 한 뭉치씩 이렇게 약을 먹잖아요. 그러니까 제 스스로 정신이 몽롱한 게 너무너무 이게 힘든 거죠. 정신이 수습을 할 수가 없었어요, 진짜. 그래서 밤마다 눈물을 흘리며 잤던 기억이 있어요. 아마도 여러분들도 그만큼의 어려운 일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너무너무 힘들어서 제 자신이 너무 싫었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였냐면 제가 길을 가다가 강아지가 저를 보고 꼬리를 흔들면서 막 짖어요. 그러면 저 강아지도 날 무시하나 막 이런 마음이 들 정도로 정말 이 열등감에 시달리고 어려운 상황을 겪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좀 돌이켜 보면 그러한 어려움이 저를 성장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내 삶이 그냥 평탄하게 살아오다가 그런 어려움이 겪으니까 그제서야 나의 본질에 대해서, 신앙의 본질에 대해서 고민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키에르케고르라는 그 신학자가 있는데 그 사람이 그 인간의 실존의 단계를 3단계로 나누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3단계를 제가 읽으면서 이게 참 도움이 된다라고 싶어서 여러분들한테 좀 알려드리자면 이 실존의 3단계가 있는데 첫 번째 단계는 행복의 단계, 긍정의 단계라는 거예요. 제가 철 모르고 25살까지 그냥 순수하게 살아왔던 그 단계가 첫 번째 단계예요. 아무 생각이 없어요. 이 단계에는 그냥 마냥 즐겁고 마냥 행복한 시기예요. 두 번째 단계는 어떤 단계가 있냐면 두 번째 단계는 절망의 상태입니다. 이때는 자기가 가진 모든 것들이 의미가 없어지고 오직 자기만 남는 상태라는 거죠. 그래서 외로움을 느끼는 상태. 어쩌면 오늘 3장에 등장하는 욥의 상태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가진 것들을 다 잃어버리고 어려움을 겪은 외로움의 상태가 2단계고요. 그리고 3단계의 상태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단독자의 삶이라는 거죠. 이 상태는 똑같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인데 하나님 앞에 선 상태입니다. 이 세 가지 상태가 인간의 실존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첫 번째 그냥 평탄하게 살아왔던 삶이 이 1단계라면 그 절망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든 게 2단계고 그 2단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게 3단계라는 것이죠. 그 3단계를 그 사람을 굉장히 존경하던 폴 틸리히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2단계를 외로움이라고 표현했고 3단계를 고독함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외로움과 고독함, 그러니까 우리가 홀로 있는 상황 속에서 두 가지 선택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한 상태는 외로워지는 선택을 할 수 있는 것이고요. 한 상태는 고독해지는 것을 선택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외로움이라는 것은
우리가 홀로 있음으로 인해서 주어지는 고통이고요. 여기서 고독함이라는 것은 내가 홀로 있음으로 인해서 주어지는 즐거움입니다. 그러니까 외로움은 많은 환경들이 자신들에게 많은 것을 잃게 만들어서 이렇게 고독해지는 것이고요. 고독이라는 것은 자기 스스로 외로워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외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고독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외로움은 하나님을 피하는 단계이고요. 고독함은 하나님을 마주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절망의 상태에 이르르고 그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고독한 단계에 이르러서 다시 행복의 단계로까지 나아가요. 그리고 인생은 또 절망하게 되고 또 그곳 가운데 고독하게 되고 또 행복하게 되고 이 무한한 순환을 하게 되는 게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을 폴 틸리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홀로 있을 때마다 우리는 고독한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외로운 존재가 아니라 고독한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욥은 하나님을 피했습니다. 하나님을 대면하지 않았고 그리고 그가 잃은 것들로 인하여서 고통스러워하였습니다. 외로운 단계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하나님을 대면하고 42장에 보면 그는 고독한 존재가 됩니다. 외로운 이 욥기서는 외로웠던 욥이 고독해지는 과정입니다. 하나님을 피했던 욥이 하나님을 대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절망했던 욥이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게 되는 것이 이 욥기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고독함을 통해서 우리의 존재의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홀로 두게 하시고 어두운 밤을 지나게 하신다는 게 두 번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가 어두운 밤을 지날 때 하나님에게 말하는 자가 되게 하십니다. 3장의 내용은 이렇게 하나님께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잖아요.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예레미야가 한탄을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자신의 포로됨과 그 이스라엘 멸망 때문에 이때 예레미야가 했던 것은 하나님께 탄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말하는 것은 그냥 단순히 우리의 지적인 측면에 불과한 것이고요. 하나님께 대하여 말하는 것은 실존적인 측면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순히 하나님에 대하여 말하는 것과 이게 하나님에게 말하는 것을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의 DTS 훈련이 하나님에 대하여 말하는 훈련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말하는 훈련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사실 신학적으로만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욥의 세 친구를 얘기를 들어보면요, 그 친구들은 하나님께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욥도 3장까지는 하나님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하여 말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엄청난 큰 차이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도 그 말씀 앞에
나아가면서도요, 우리는 단지 그것을 지식으로만 듣고 깨닫는 정도로만 끝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지식으로 아는 정도가 아니라 실존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어두운 밤을 우리에게 보내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로 바라보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만들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에게 말하는 이야기로 넘쳐나야 합니다. 욥기는 그래서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에 대해 말하고 있는 존재들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에게 말하고 있는 존재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에게 얘기할 때 이 어두운 밤을 지낼 수 있다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이 어두운 밤이 지날 때 우리가 또 마지막으로 알아야 되는 사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그 어떤 삶보다 깊은 어둠이 짙은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날 밤의 고통을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나님 어찌하여 날 버리셨나이까 라는 고백을 하십니다. 어둠을 몰아내셔서 이 세상이 있게 하신 부분이, 그리고 우리를 있게 하신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항상 외로워하지 않으시고 삼위 하나님의 충만한 교제 가운데 있었던 그분이 그 모든 관계를 스스로 단절하고 고독하게 살아가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절규하며 힘든 시기를 보내셨습니다. 그렇게 홀로 어두운 밤을 지내셨던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 바로 우리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키십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된 것이 있다면 우리는 더 이상 있는 존재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사건으로 인해서 이제 더 이상 우리는 그 어두운 밤을 홀로 지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너와 영원토록 함께 하겠다, 임마누엘이 되겠다 우리에게 알려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그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며 하나님께 언제든지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욥과 우리는 전혀 다릅니다. 욥은 그 어두운 밤을 홀로 지내고 있지만 우리는 절대 홀로 있을 수 없습니다. 그분이 임마누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이 우리에게 자신의 이름을 내어주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언제든지 그분에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린 더 이상 외롭지 않습니다. 그분이 그 외로운 가운데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어두움이라는 것은 실제가 아니라 곧 빛이 없는 곳입니다. 따라서 그 어두움은 결국에는 사라지게 될 것이며 그 어두움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찬란하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자면 우리가 홀로 어두운 밤을 지낼 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존재 자체를 의미 있는 존재라고 여겨주시고 또한 우리가 외로움이 아닌 고독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며 또한 하나님에 대하여
말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 말하는 존재가 되게 만들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미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모든 일을 이미 이루셨고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홀로 있을 때에도 홀로 있지 않는 의미 있는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존재임을 늘 감사하게 여기시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삶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